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2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누더기 의와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우리 1절부터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수앗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받지 않을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늘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흔히 욥기를요, 여러분, 고난의 해답서, 인간 고난의 지침서라 하며 고난이 주제라 합니다. 오후 예배, 지금 우리가 주일 저녁 예배 욥기를 계속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저녁 예배 오신 분들은 또 설명한 부분들이 이미 들은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결코 단순히 피조물을 둘러싼 고난이 주어가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관계인 경외가 일의 시작임을 우리가 깊이 보아야 합니다. 이 경외를 통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구원이 무엇이고 그리고 기독교가 무엇인지 오늘날 교회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욥기는 경외가 사건의 발달이고 일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욥은 아무 조건 없이 까닭 없이 나를 경외한다. 그러니까 사단은 욥이 하나님을 섬길 때는 분명히 까닭이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도 고난당한 욥에게 이렇게 하죠. 너가 고난당하는 거는 분명한 이유와 까닭이 있는 거야. 돌아봐봐. 사단하고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까닭을 운운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바로 바알 신앙입니다. 이 시대는 성령이 조명하시는 여러분, 말씀의 필터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해요. 무작정 아무 사과나 먹으면은요, 독사과에 중독되면 죽습니다. 잘못된 사상과 신념이 들어와 버리면 우리의 영혼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물인데 우리가 왜 수돗물을 못 먹습니까? 오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는 물이 없는 게 아닙니다. 마실 물을 먹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홍수가 나면 물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쵸? 그런데 다 오염된 물이기 때문에 먹을 물이 없어요. 그래서 홍수나 지진 난 곳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생수잖아요. 생수를 빨리 공급하잖아요. 생수를 빨리 공급해야 삽니다. 욥기는요, 말씀의 정수기예요. 정수기. 즉 바른 기독교 사상과 기독교로 둔갑한 거짓 사상이 무엇인지 깨닫게 합니다. 욥기는 바로 이 분별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사상은 기독교 사상이 아니고 기독교로 둔갑한 사상입니다. 엘리바스는 제가 한 번 또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의 불행을 자신의 흑백 논리로 판단하는 근본주의자의 대표성이에요. 욥아, 너 고난은 죄가 있다는 증거야. 야, 고난만큼 죄가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어딨냐? 이런 거죠. 그리고 빌닷은 철학적 지식과 개념들로 가득한 자칭 지성인이지만 그 지식들이요, 인생의 실제와는 연결시키지 못하는 관념의 신앙의 대표입니다. 오늘 바로 본문이 빌닷이 말한 거예요. 소발은요, 도덕주의자입니다. 마음을 좀 곱게 해. 그러면 네 인생이 지금보다 대낮처럼 밝을 거야. 여봐, 착한 일 좀 해라. 착한 일 좀. 그러면 내 문제가 잘 해결될 거야. 이거예요. 그러나 욥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말한 거 다 틀리다. 내 고난은 하나님만이 아셔. 나는 하나님의 대답을 들어야겠다. 욥은 시종일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했다는 바로 이 이론론의 관점을 놓지 않습니다. 욥기 42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해. 엘리바스, 빌닷, 소바라, 너희들이 나를 향하여 말하는데 말이야, 내가 분노가 난다. 너희가 왜 나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가 아닌 사상으로 이러쿵 저러쿵 하고 있냐?
바로 이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십니까? 욥기의 거울 앞에 서서요, 나는 진정한 기독교인인가? 아니면 기독교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가 아닌 종교적 신념에 오염되어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 끊임없이 해봐야 합니다. 진정한 기독교 정체성, 바로 된 복음의 관점을 가져야 돼요.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거는 무슨 기독교인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니고 이상한 상태가 돼요. 어중간하고 미지근하고 그냥 합리적이고 그냥 회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자신은 뭔가를 많이 알고 있다고 하고 입고 있다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화과 잎사귀만 잔뜩 걸친 영이 병든 벌거벗은 신앙들이 너무 많아요. 욥기를 통해 하나님이 오늘날 교회인 우리에게, 그리고 이 시간 말씀의 자리에 있는 내 영혼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음성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역시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잘못된 성경의 지식을 가지게 되면요, 굉장히 위험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빌닷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의와 욥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의의 차이점을 통해서요,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지 이 시간 살펴보려 합니다. 빌닷이 주장하는 의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지옥으로 끌고 가게 되는지 몰라요. 빌닷은 욥이요, 나는 의롭다, 나의 고난은 하나님께만 답이 있다, 이거에 지금 매우 화딱지가 나 있는 거예요. 빌닷이 욥의 이런 말들에, 반응들에. 욥을 저주하는 장면인 욥기 25장 4절에서 6절을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냐?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늘. 6절 말씀 함께 할까요?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이런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저 달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한다고 하면서 구더기 벌레 같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느냐?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다. 누가 의로운 자가 있겠느냐? 여러분, 겉으로 보면은 어디 하나 틀린 말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아주 복음 중에 복음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빌닷은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보냐면은요, 죄 하나도 안 짓고 사는 사람을 의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욥, 내가 아무리 거룩한데도 어찌 구더기 같은 내가 의롭냐? 즉 모든 행위가 완벽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전하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우리 로마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데 너희들의 그 율법 지킴은 말이야, 옳은 지식에서가 아니라 잘못된 지식에서 나온 거다. 너희들 왜 그렇게 율법을 그리 지키냐? 구원받기 위해 지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고 구원받을 거라 생각하는 너희들의 생각이 잘못된 지식이다. 바로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국 지금 이스라엘이 가진 의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누구의 의이고? 자기들의 의이고, 이 자기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뭐가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인데 자기의 의가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소위 이런 거죠, 여러분. 내가 율법을 지키는 의인인데 왜 예수를 믿어?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써 있잖아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바리새 사두개인들은 근데 그 의를 모르고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율법 지킴이 자기 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 이 말은 곧 무슨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다는 겁니다. 이들은 안식일이라는 율법을 지킨다 하면서요, 여기에다가 자기 의의 모범들을 더 가미했어요. 항목들을.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은 달걀 무게보다 더 무거운 거는 들면은 일이 돼요. 오늘 다 달걀보다 더 무거운 거 들고 오셨죠? 저는 물통을 낑낑거리고 들고 왔습니다, 교회 올 때. 자, 허리는 45도 이상 굽히면 일이 됩니다. 그러면 45도 이상, 지금 허리 아프신 집사님은 맨날 굽어서 다니는데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그리고 100보 이상 걸으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문 앞에 딱 갔는데 딱 100보가 돼서 한 걸음만 가면 문을 열 수 있는데 100보가 되면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 지날 때까지. 자, 겨드랑이에 땀이 나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러고 다녀야 되죠? 그럼 저는 항상 안식일날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 땀으로 목욕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다 언제 행하십니까? 안식일에 행하시죠.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며 은혜와 복음이 무엇인지 친히 계시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바리새 뜻은 여러분 분리된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칭 의인으로 죄인과 분리된 자라는 뜻이에요. 시장에서 바리새 선생님의 그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삽니다. 이렇게 칭송을 받고 어디든 가든 상석에 앉고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고요. 기도할 때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자기 의의 자부심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들의 실체를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이들이 아무리 자기 의를 쌓아 올려도 예수님이 딱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야. 평토장한 무덤이다. 자, 누가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 우리 표준세 번역으로 함께 합독하도록 할까요?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한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드러나지 않게 만든 무덤과 같아서 사람들이 그 일을 밟고 다니면서도 그것이 무덤인지를 알지 못한다. 아멘. 자, 민수기 19장에 보면은 모세 율법상요,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요, 무덤을 잘 볼 수 있게 먼저는 하얗게 색칠을 합니다. 회칠이라 그래요, 그거를. 근데 그 회칠한 무덤에 햇볕이 비치면 어떠냐면 아름답게 보여요. 그죠? 새카만 이게 산에 뭐 하얗게 보이니까 얼마나 그게 작은 집처럼 예뻐 보이겠어요? 근데 그 무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실상은? 죽은 사람들의 살과 뼈가 썩어가는 냄새가 진동하는 부패한 곳으로 겉으로 그러니까 옳게 보여요. 경건해 보여요. 그런데 그 안에는 의식과 불법이 가득한 바로 바리새인들 실체를 말씀하시는 거고, 방금 우리가 읽은 이제 이 누가복음 11장 요 43절 44절 맞아, 평토장한 무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덤을 평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 어떻게 이렇게 봉을 딱 하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곳이 무덤인지 모르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이제 무의식적으로 접촉하게 되면 7일간 부정한 자로 규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는 형태가 지금 이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이렇게 나오죠.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이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어. 너희는 말이야, 사람들 앞에서 하늘나라의 문을 닫기 때문이야. 너희도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려 하는 사람도 뭐하지 못하게 한다?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천국문을 닫는다, 이 말이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가는 자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런 구원론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 교리가 결론은 너희도 예수도 안 믿고 나를 믿고자 하는 자들도 못 믿게 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지를 아셔야 해요. 이거는요, 영원히 죽고 사는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라는 호세아 말씀처럼 하나님을 힘써 알고 깨닫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시되고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야, 너희는 한 사람 전도하려고 막 바다도 건너가고 육지도 막 두루두루 돌아다니더라. 그래가지고 누가 하나 전도하면은 그를 너희보다 배나 더 무슨 자식? 지옥 자식. 그러니까 이 하나님 뭐라 그랬어?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사두개인가 바리 이 위선자들 했는데 이들이 어때요? 이들에게서 가르침을 받고 이들에게서 전도를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더 배나 지옥 자식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 땅에 전도해서 잘못된 지식을 가르쳐 지옥 보내버리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 이 교리로 지금 가르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이렇게 하죠.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 때문에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없어.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함께 할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희는 마귀에게서 나왔다. 마귀 자식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 잘못된 이 지식은요,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를 부인하는 마귀에게 쓰임받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욥기서의 빌닷의 논리 역시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드러내는 거짓 사상이에요. 바른 구원관과 성경관을 가지는 게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모든 구약 성경은요,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에요. 율법이 있기 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이 있기 전에 죄가 죄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율법이 있으므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데,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몽학 선생, 손가락, 바로 그 율법이 가리키는 곳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바로 그것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바로 율법의 마침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바른 복음입니다. 인간은요, 아무리 의로운 행위를 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인간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내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됨으로 의로운 자라 우리는 여김을 받았고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으로 살아난 자들입니다. 지금 욥은 나는 실수가 없어서 완벽해서 의롭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닌데, 지금 빌닷이 말하는 의로움은 죄가 하나도 없어야, 실수가 하나도 없어야 의롭다. 바로 이런 관점입니다. 야, 욥, 너가 인간이 되어가지고 실수 한 번도 안 한다고 하느냐? 어찌 완벽하다고 해? 잘못된 의를 가지면 이런 논리를 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하면요, 죄가 아예 없고 죄를 아예 안 지어서 의로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죄성은요, 늘 드글드글 끓고 있잖아요. 언제 분화구가 터질지 모르는 용암처럼. 그쵸? 내가 천국 가는 것은 여러분 예수로 덮어져서 믿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예수로 덮어준 것이지 죄가 없는 사람이 여러분 어디 있어요? 스스로 자기 스스로 완벽하다고 하는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지금 빌닷의 논리는 이런 거죠. 제가 빌닷에게, 제가요, 김정 목사가요, 나는 예수로 인하여 의롭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의로 덮어진 의를 모르는 빌닷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너 속에 죄가 하나도 없냐? 실수 하나도 안 하냐? 거짓말은 한마디도 안 하냐? 지금 저에게 이렇게 반박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빌닷이 가진 의의 논리는요, 죄가 하나도 없이 행하는 것을 의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의롭다 그러니까, 야, 내가 어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심각한 거짓말을 하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야, 어떻게 벌레 구더기가 의롭다 할 수 있냐? 이렇게 욥을 자기가 가진 의라는 논리로 지금 정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빌닷이 이해하는 의는 죄가 하나도 없어야 의롭다. 그러나 욥이 말하는 의는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야.
내가 완전하다, 실수가 없다는 말이 아니다. 나의 의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욥은 빌닷의 사고와 완전히 뭐예요? 지금 다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 지금 빌닷이 가진 의의 관점으로 이 온전을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욥의 사고로 보면은요, 하나님이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향하는 방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방향성이란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온전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을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방향으로 전심으로 향하여 계속 방향 설정을 해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어떻게 살아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려고 해라. 그런다 우리가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지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요, 그래도 죄짐에 눌리고 죄 늪에 점점점 빠지고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예수를 붙들고 의지하는 몸부림, 바로 이것이 여러분 방향성입니다. 여러분, 이제 태어난 어린아이에게 아빠처럼 되라 하면은 도저히 될 수가 없어요. 그죠? 될 수 있어? 없잖아요. 그쵸? 아빠처럼 된다는 방향성은요, 이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응애하는 것이 아빠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나와서 응애 소리 하지 않으면 뭐 하는 거예요? 죽은 겁니다. 그쵸? 응애를 해야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가치, 바로 이 방향성을 깨달아 배워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와 함께 있고 싶고요, 살고 싶고요, 닮아가고 싶고요, 바로 이것이 방향성입니다. 욥이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함량에 딱 맞아 완벽하게 떨어지는 의가 아니라, 나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이 목접하시는 방향을 전심으로 향하려고 몸부림친다. 바로 이런 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존재는 유한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죄 짓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입니다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하라 하는 이 말은 너희가 예수 방향으로 가라.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것이 의롭다라는 겁니다. 자, 창세기 17장 1절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 이렇게 말하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뭐하라 그랬어요? 완전하라. 여러분, 완전하라. 역시 빌닷의 논리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 한다인데, 원어로 분석하면 여러분, 주어가요, 이 완전의 주어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주어가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너 완전해라 이게 아니라 내가 너를 완전한 자리로 끌고 가고야 말겠다.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실제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쵸? 우리가 저번에 말씀으로도 나눴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여전히 온전하지 못하고 흠이 있을지라도 이제부터는 너를 나의 형상과 모양에 합한 모습으로 견인해서 데려가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너를 끌고 가고야 말겠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즉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선택이라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일한 구원을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이 항상 성경을 볼 때요, 완전하라 하니 빌닷처럼 죄도 없고 실수도 없고 완벽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어로 보는, 내가 지금 신앙이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흔들리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인 내가, 주어인 내가, 너 인생의 주어인 나 하나님이 언젠가는 너를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히 만들어내겠다. 이 은혜를 여러분 먼저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 신앙의 여정은요, 하나님의 방향성을 깨닫고 알아야 하는 겁니다. 관역이 빗나가는 화살을요,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의 헛된 우물, 터진 웅덩이를 파대는 거기로부터 눈을 돌려서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뜻과 마음으로 우리의 눈과 삶의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죄는 여러분 관역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여러분의 시선과 마음이 떠나면요, 여러분의 가치와 삶의 방향이라는 그 관역이요,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되어 있어요. 의는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성 그 자체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관용. 빌닷의 논리로 보면요, 인간이 말하는 관용인 거예요. 그러나 이 관용이란 단어는요, 신들이 쓰는 신만이 할 수 있는 관용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가깝다. 이 말은 뭐예요? 너는 그렇게 관용할 수 있는 자가 못 돼. 가깝다. 견인, 인도, 보존, 방향성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나와 함께 관용하는 자로 계속 끌고 가겠다입니다. 그러기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냐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의 평강이 어찌 우리에게 자생적으로 나옵니까? 나와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거 뭐밖에 안 나와요? 불안, 두려움, 짜증, 분노, 혈기, 시기, 평가, 비교, 낙담, 우울, 그죠? 자생적으로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래서 마음의 평강이 하나님께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면 너를 나의 평안의 상태까지 너 마음과 생각을 이끌겠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예요. 우리가 뭐 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로 방향을 이렇게 돌렸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시고 견인해 가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관용 가운데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염려하지 않으리라. 입술을 이렇게 앙다물고 주먹을 뿔끈 내가 쥐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염려로부터 자유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방향. 여러분, 길을 갈 때도요, 방향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여러분, 속상한 일이 생기면 우리 마음에 수많은 갈등과 말들이 막 우리 안에서 일어나요. 그렇죠? 온갖 상상들도 막 합니다. 그렇죠? 다들 해보신 분들, 다들 표정들이. 자, 우리는 그러니까 그 영적 씨름과 갈등 속에서 말씀의 방향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방향을 향하면 하나님이 끌고 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온전과 관용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 의를 덧입는 삶인 것입니다. 빌닷의 의는요, 완전히 하나님처럼 되었다. 근데 욥의 의는 방향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비록 내가 뭔 말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성으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욥은 하고 있는 거예요. 빌닷의 주장인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어? 너는 그게 잘못이야. 이런 논쟁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의외로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단에 많이 넘어갑니다. 그쵸? 처음에는요, 뭐 가서 한번 들어보지, 뭐 성경에 대한 지식과 가르침도 한번 들어보지, 이렇게 가죠. 누가 처음부터 뭐 이만이나 그죠? 뭐 하나님에게 뭐 장길자나 뭐 어머님 하나님 이런 사람들 막 숭배하려고 갔겠어요? 근데 신천지나 구원파와 말이 안 통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는 어떤 딱 성경의 어떤 구절을 가지고 계속 그거를 공부시켜요. 그리고 또 시험 보고요, 공부시키고 시험 보고 계속 이렇게 합니다. 세뇌시키는 거예요, 세뇌시키는 거. 그럼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싸우는 무기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의를 통한 구원론이에요, 구원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 구원론이 확실하게 이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하면서 왔다 갔다 헷갈리는 거예요. 자, 우리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자, 어떻게 구원받았지? 우리 다음 세대들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구절 대보세요.
그냥 제가 할게요. 자, 요한복음 뭐예요? 3장 16절 우리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신천지는요 성경 공부를 해야지. 계시록 자기에게 이런 부분을 성경 공부하고 들어야지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계시록 설교를 모르면 여러분 다 지옥 간다는 논리예요. 그쵸? 여러분 베드로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쵸? 그럼 베드로는 계시록 나오기 전에 죽었어요. 그러면 베드로는 계시록을 알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느 시대는 예수 믿어야 되고 어느 시대는 계시록을 알아야 되고 이런 성경 공부를 알아야 구원받고 어느 때는 또 어때요? 하나님에게도 뭐 6월절 지키라고 그러죠. 뭐 6월절을 지켜야 된다 했다가 이게 진리가 아니에요. 이런 거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남용하는 거고 오용하는 거예요. 구원론이 가다가 바뀌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에게 대적한 논리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그 구원론이에요. 진리는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예요,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시작과 진행과 완성,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나입니다. 인간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어찌 행함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이거 배워서, 이거 알아서, 이걸 지켜서 이렇게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돌을 닦아서 선을 쌓아서 이게 종교 논리인 거지 절대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아무리 그가 성인으로 온 인류에게 칭송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행위가 구원에는 조금도 효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구원을 논할 때 행위를 가져오는 것이 여러분 이단이에요. 너 구원 받았어? 이거 해야지 구원받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100%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 홀로 하신 구원 사역에 우리의 행위의 공로를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으로 성육신하신 아들 예수를 죄값으로 십자가에 던지셔서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에게 거저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 행위, 율법,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하는, 즉 신학적인 용어를 빌리자면요 성화, 성숙을 잘 몰라서요 뒤죽박죽 헷갈리다 보니까 이단에 넘어가고 영적으로 방황하고 또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상한 영적 상태가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성육신의 그 삶에서 한번 제가 설교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는요 율법주의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율법 폐기론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율법은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요, 야 너희들 로봇처럼 말이야 한치의 실수도 없이 기계처럼 다 지켜, 그래야 내가 구원해줘, 이게 아닙니다. 너희들은 절대 지킬 수 없는 죄인이다. 너희들은 유한한 피조물임을 깨달아라. 의인은 없어, 하나도 없단다. 나는 죄인을 그래서 부르러 왔어. 그래서 내가 아들 예수를 통해 완전히 완성했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리스도께로 그 방향성으로 전심전력으로 달려가라. 율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요, 오직 주 예수의 구원만이 사는 길임을 가리키는 손가락, 표지판인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구원을 받은 것은요 신앙생활도 잘해서도 아니에요. 죄가 없어서도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지금도요 겨우 예배 시간에 앉아있고 또 죄를 지어요. 예배 오기 전에도 죄 짓고요 나가면 또 죄 질 거예요. 죄 짓는 것을 밥 먹듯이 하는 게 우리입니다.
예수 십자가는 100%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을 99.9%하고 1% 내 노력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잘못 생각한다거나 그렇게 잘못 믿으면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과 그 생명을 저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또 그래서 이런 거요. 구원 이후의 삶을 내가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거나 내게 구원의 몫이 있다라는 이 관점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구원을 부인하는 거짓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이것도 내가 복음적 신앙의 행태도 경계하셔야 해요. 예수 안에 신분이 바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신분에 걸맞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와 연합체로요, 신부의 예복을 단장하는 삶인 성도가 마땅히 행할 성도의 옳은 행실을 무조건 율법의 행위라고 갖다 붙여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순종과 기도와 예배와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가 다 했으니 나는 이런 신앙의 행위를 열심히 안 해도 되네 뭐, 이런 식은요, 소위 제자도가 빠진 그리스도의 방종과 나태를 이야기하는 복음을 혼잡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설명하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예수로 자유해라, 복음으로 자유해라, 그러니까 이때 자유를 구원을 주신 신분의 자유로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현실의 어떤 자기의 삶에 자기가 정한 그 신념의 테두리 안에서, 신앙의 신념의 테두리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그냥 행하는 것을 자유라고 착각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 탄식하고 싫어하는 죄임을 알면서도, 지난주도 설명했죠. 어차피 나는 죄인이니까, 나는 연약하니까 하나님 다 이해하시겠지, 나 이렇게 생겨먹었는데 어떡해, 이런 은혜를 가장한 별명의 울타리를 만들어 반복적인 그 자리에 있는 자는요, 주권부원의 종교심이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신앙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는 성전이라는 성도, 교회의 정체성이 딱 여러분 바로 서면은요, 모든 가치, 삶의 방식, 육정령의 모든 상태와 선택의 모든 것이요, 그리스도를 향해 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이제는 내 이름, 내 감정, 내 생각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마음, 예수의 생각으로 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심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정리하실 것은요, 기독교가 말하는 행위는요, 구원을 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녀가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아들됨, 신부됨의 영광의 다른 박질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의 행위는요, 구원을 자신이 스스로 입는 싸움이 아니라 예수로 거저 입혀주신 구원의 은혜를 벗김 당하지 않으려는 오직 그리스도께로 뜻과 방향을 정하고 전심전력으로 달려가는 예수님이 시작한 구원의 시작을 깨닫고 누리는 여정입니다, 여러분. 온몸을 씻음 받은 자는요, 매일 발을 씻겨주시는 은혜를 말씀과 기도로 누리고 내가 예수님과 상관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신부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신부예요. 잘못된 교리에 빠지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속지 말고 성령이 조명해 주신 진리의 말씀 위를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다 이해가 안 가도, 알지 못해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께 조명을 구하면서 여러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이사야 마지막으로 6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우리는 모든 부정한 자와 같고 우리의 모든 을은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뭇잎처럼 시들었으니 우리의 죄악이 바람처럼 우리를 휘몰아 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는요, 누더기 옷 같습니다. 이 누더기 옷을 십자가로 벗기시고 예수 생명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그리고 그 구원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슴 깊이 깨닫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과 연합되어 살아가는 그 기쁨을, 예수님으로만 만족하는 그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아파리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